복음 2장, 조금 전에 우리 젊은이들이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방금 우리 젊은이들이 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시작.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치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보통 사람이 태어날 때와는 전혀 다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면 그 별을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이 이제 별만 항상 관측을 하고 있는데 그날 나타난 별은 보통 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천문학자,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천문학자들은 그 별을 계속 관측하는데 이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민수기에 예언했던 그 별, 여기에 보면 그분의 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류의 메시아, 우리 인생의 구세주인 그분의 별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시대도 아니고 기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도 아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도 아닙니다. 이 천문학 박사들이 얼마나 확신했으면 인류의 메시아로, 왕으로서, 이 메시아라는 의미가 어노인트드, 다스리는 자, 왕, 구세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태어났음을 얼마나 분명히 100% 확신을 했으면 그 별을 따라서 태어나신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갔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헤롯이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이 태어났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4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수제자들과 백성의 세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5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찰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성경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유대인의 왕을 가리킨 별이 나타났다는데 그 왕이 메시아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메시아, 인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태어난 장소를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는데 베들레헴이라 이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분 9절을 보세요.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더니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이 별이 또 나타났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 그 그리스도를 찾아가는데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보다 앞서 갔다 했습니다.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던 곳에 멈추어 서니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니라. 11절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 세상 인류 역사에 어느 누구도 탄생했는데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메시아의 탄생을 별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별이 나타나가지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별이 이들을 안내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까지 딱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어린 아이로 태어났지만 우리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인 것을 알고 어린 아이인데 아이로 태어났지만 그게 보통 그 아이가 사람 같으면 동방의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를 하겠습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인류의 구세주인 것을 그들은 알고 그분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보통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전혀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같이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 우리 누가복음 2장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 나와 여러분의
주님이시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는 조용히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그분의 탄생을 동방의 기존 성경에는 박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동방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걸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세요. 금유럽의 카이사르 아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니 이 조세 등록은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려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 있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다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원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더니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아들이 참해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근데 이제 8절부터 보세요.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치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인류에 여러분 그 유명한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태어났을 때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별이 나타나서 알리고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의 무리가 나타나서 그분의 탄생을 알리는 사건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자가 태어났을 때도 석가가 태어났을 때도 없었습니다. 유명한 로마의 황제들이 태어날 때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왕들 중에 왕이시오 인류의 구세주시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보통 사람들의 탄생과는 완전히 다른 탄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탄생한 사건입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류의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이 사건은 조용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별이 나타나서 그분의 탄생을 알렸고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의 무리가 나타나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비치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목자들은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오늘은 그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9절 보니까 이제 이 목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 천사들을 통해서 무슨 소식을 무슨 말씀을 전했냐 그러면 보라 10절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천사들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이 자리에 갑자기 천사들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친다 그럴 때 놀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첫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는 면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벌벌 떨고 하나님 접근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더더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일서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때 첫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탄생은 온 백성, 어느 몇 사람, 소수 몇 사람만이 아니고 온 백성, 모든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것을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서 그분의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을 때에 그 동쪽에서 온 그 지혜로운 자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도대체 제가 꼭 매일 뉴스를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가 싶어가지고 TV를 통해서 뉴스를 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뉴스 본 걸 중단한 지가 한 달 됐어요. 그래서 TV를 틀어놓고 이제 뉴스를 안 보고 아이폰을 통해서 그 팍스 뉴스의 헤드라인만 딱 보고 그냥 지나가요. 헤드라인만 봐도 뭐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 아니까 그냥 그러고 지나갑니다. 도대체 보세요. 이 뉴스라는 것은 좋은 소식은 찾아볼 수가 없고 거의가 다 나쁜 소식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운 사실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담과 이브, 우리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후에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소식은 전부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무슨 소식이 제일 먼저 나타났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아담과 이브에서 태어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뉴스가 인류 최초의 뉴스로 나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다음에 인류 창조 1000여 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한 것을 보니까 항상 악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전달된 소식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뉴스였습니다.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 온 인류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 좋은 뉴스 없습니다. 참 좋은 뉴스를 듣는다는 게 정말 가뭄에 그 뭐라 그럽니까? 가뭄에 콩 나는 것과 같은 그런 그래서 참 좋은 뉴스를 찾기 어려워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이 천사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소식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보다 더 좋은 뉴스는 없습니다. 왜냐? 네 가지 이유를 그 큰 뉴스, 왜 이 큰 기쁨의 뉴스인지 네 가지를 이 큰 뉴스가 담고 있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냐? 첫째는 11절에 보니까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걸 안 했습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 우리 인생을 위해, 우리 사람들을 위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가졌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적인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왕이란 의미입니다. 이게 왜 모든 인생에게 큰 기쁜 소식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된 것입니다. 모든 죄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라고 했고 죄의 값이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고 성경을 안 믿어도 죽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죽음을 성경에서 얘기했습니다. 죄값이 죽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의 구원자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자, 12절부터 13절 14절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이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며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와, 여러분 보세요. 아까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했죠. 이번은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랬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군대의 무리가 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4절에 다음 세 가지 또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두 번째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는 도리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에게 욕을 돌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범죄한 인생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깐 로마서 1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시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면 그들은 이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16절에 보면 그랬죠. 그래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양심에 하나님을 다 알긴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23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역되게 하셨으니,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피조물들을 신이라고 섬기고 그들의 영광을 돌리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세 번째, 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세 번째 이유를 보면 14절에 보니까 땅에서는 평화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 6천여 년 동안 아담 이후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한 다음에는 평화의 역사보다는 분쟁의 역사, 싸움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이 가족에게서 일어났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살인이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보면 전쟁,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분쟁,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분쟁,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더 이상 평화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원수 관계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이에도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가정의 분쟁, 사회의 분쟁, 나라의 분쟁, 국가 간의 분쟁. 여러분, 인류 역사가 완전히 전쟁, 분쟁, 싸움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화의 왕자,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에 있어도 그거 얼마나 괴로울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가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을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평화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사람과도 평화를 이루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참으로 놀랍고도 큰 기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과 큰 하나님의 군대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보세요. 14절에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굿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은 스스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뜻을 순종하고 살도록, 그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바로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기에게도 복이 되지만, 그 의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그 결과도 책임져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이 창조주의 뜻에 순종하고 살라고. 근데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자기 멋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그걸 원하는 것이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그 사람들에게서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참 저 사람은 좋은 뜻을 가지고 그 좋은 뜻을, 선한 뜻을 가지고 산다는 게 참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들은 죄를 범해서 그 뜻이 이렇게 변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사람은 자기 뜻, 자기 고집대로 살라 그러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트레이닝된 사람은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자, 아버지로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로서 하나님과 성령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디렉터, 모든 것을 이제 총괄하시고, 아들로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사라의 몸으로 오셨고, 성령으로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라의 모습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 사람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죄값으로 죽어서 그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셨어요. 악한 뜻을 가지신 게 아니고 나를 거역하고 내 명령을 불순종하고 나는 창조주고 너희들은 피조물인데 감히 내 뜻을 거역하고 이래? 다 마땅히 너희들을 심판해서 매려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뜻, 영어로는 good will toward man, mankind.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선한 뜻을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그 선한 뜻, 좋은 뜻, 우리를 위한 뜻,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이상의 영혼이 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0년 산 사람 아직 없지 않습니까? 300년 산 사람 들어봤습니까? 저는요, 시편 90편,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요 신속히 간이 날아가는도다. 제가 이제 70을 앞두고 있으니까 실감이 갑니다. 내 날도 멀리 남지 않았다. 진짜 실감이 가요. 이게 인생입니다. 버지니아 사는 내 친구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면서, 내 사랑하는 친구야, 내년이면 우리가 70마일로 달리게 되는구나. 근데 알잖아요. 20대는 20마일, 30대는 30마일, 40대는 40마일, 50대는 50마일, 60대는 60마일, 70대면 70마일.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갔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한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큰 기쁜 좋은 소식을 아직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50의 선교사를 지원해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바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한 인생, 죽어야 되는 모든 인생은
가장 필요한 게 구원이고 그 구원을 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로 믿는 여러분들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요.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건 100% nothing to lose everything 게 모든 것을 넣고 잃을 게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100% 유익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이 이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우리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에게 감사드리세요. 우리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대상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믿으시면 100% 유익이요. 손해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만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인류에게 구원은 없고,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받고 지옥 갈 뻔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